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은 가정을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만드신 인간관계는 부부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부관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세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개인이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그 개인이 그 하나님을 아는 개인이 모여서 건강한 가정을 이룰 때 우리 교회가 더 든든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그냥 요즘 세상 사람들은 옵션이라고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돈이 없는데 못하러 결혼을 하냐, 혼자 사는 게 더 좋다, 그런 나홀로족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원리에는 따르지 않는 생각이에요. 돈이 있건 없건 하나님은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아내를 지으셨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성전이 만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또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을 아는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한때는 하나님을 잘 알았는데 솔로몬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죠. 그런데 그 다음으로 분열 왕국이 되면서 계속해서 어때요?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또 잠깐 돌아왔다가 또 다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되죠. 그런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또 질문, 하나님은 일부 다처제를 원하시나요? 좋아하시나요? 아니겠죠. 그러면 처음부터 아담 한 명에 하와를 여러 명 만들었겠죠. 그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한 쌍을 이루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신약에 보면은 장로의 기준이라는 기준에 보면은 한 여자의 남편이 되며 요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한 남편이 한 아내를 서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를 그 옛날 그 구약 시대에는 이방 민족의 그런 어떤 문화를 다 받아들여 가지고 엉망이 됐다.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정복하고 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서 완전히 정복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렸거든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 다윗 시대에 가서야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땅을 다 정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계속 싸움이 있었고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 중에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다 처리하지 않은 족속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그 부족들이랑 이제 결혼 관계를 맺어서 이게 혼탁하게 됐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뭐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내가 만나서 둘이 만나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크게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 또 물론 서로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는 관계 또 존중하는 관계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아서 다음 세대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이거는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안 좋다는 이유가 뭐일 것 같으세요? 이때는 에덴 동산에 있었기 때문에 청소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옷도 없어요. 빨래도 없어. 그리고 요리도 안 해도 돼. 지상낙원이죠.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뭐 집안일을 도와야 줄 필요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사는 게 불쌍한 게
호레비들 그 혼자 밥을 못 해 먹고 옷은 맨날 퀴퀴한 냄새 나서 이게 아담이 불쌍해서 아내를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안 됐단 말은 동물들은 다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암수 쌍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혼자예요. 근데 동물들은 물론 자기가 다스릴 수 있지만 동등한 관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동등한 관계로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또 동역할 사람으로 돕는 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내들이 집에 아이들을 돌보는 일 때문에 집에 머무는 경우가 더 많죠, 남자들보다. 그래서 가사 일들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사 일을 하는 사람이 아내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제가 여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유교적인 사상에서는 어때요? 여자들은 거의 종노릇이죠. 그리고 남자들은 밭으로 모시기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성경에서는 이런 의미가 아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보면 어때요? 여자는 남편을 머리로서 섬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처럼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이 다른 그런 관계지만 우리가 타락하면서 남편을 섬기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자기의 그런 역할상 남편이 위에 있고 내가 아래에 있는 거지, 그거를 어떤 한 사람은 종이고 어떤 한 사람은 부리는 자고 이런 어떤 유교적인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많은 이 자리에서 들으셔야 되는 이 50대 이상 어르신들 안 계신데, 아내는 집안일 하는 사람, 허드렛 일은 다 아내의 것라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내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뭐다? 남편을 돕는 자라는 거예요. 돕는 자라는 말에 히브리어 어원이 있는데 이때 이 어원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돕는다라고 할 때 돕는다는 말이랑 어원이 똑같거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에제르라는 히브리어예요. 그 에제르라는 말은 돕는다는 뜻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돕겠다라고 할 때 에제르란 말을 계속 쓰셨고, 또 베필은 케테그도, 저도 공부했습니다. 케테그도라는 말인데 케테그도는 서로 마주보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돕는 관계, 이게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영적인 사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거예요. 뭘로? 기도로. 영적인 에너지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기도로 돕는 거죠. 그의 길을 인도하는, 성령님과 같이 우리가 돕는 자잖아요. 그래서 그런 길을 인도하는 자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제르, 나는 돕는 자이다. 예,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 마주 보면서 돕는 사이라는 거죠. 특별히 이제 아내들에게는, 제가 교회에 왜 이렇게 여성분들이 더 많나, 물론 특별히 어떻게 청년부가 부흥하는 특별한 교회들은 남성분들이랑 동등해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일반적인 교회들은 여성분들이 더 많거든요. 물론 이거는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신학교를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여성분들이 더 많은 이유들은 이렇게,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떤 남편을 도울 수 있는 어떤 이런 영적인 감각을 하나님이 더 예민하게 열어주신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성경을 가르쳐도 확실히 남자아이보다 여자아이가 이게 흡수하는 게 빠르거든요. 근데 저만 느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이제 사역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이 받아들이는 게 여자아이들이 크다는 거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돕는 자로서 뭔가 남자한테 없는 다른 도구를 주셨다. 그래서 그거는 뭐 지배하고 우습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남편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봐주고 또 빠뜨릴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가 들어간 모든 나라들은 어때요? 여성의 권위가 신장되죠. 우리나라도 100년 전만 해도 어땠어요? 집 안에서도 남자 먼저 밥 먹고 남은 상으로 여자들 밥 먹고 이런 분위기였잖아요. 그리고 이제 같이 밥 먹는 거는 너무
희한한. 그리고 여자들은 학교를 안 보내고 남자들은 보내고 돈이 남고 처지는 집만 여자들 보내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여성의 권위가 올라갔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은 어때요? 그 나라들은 아직도 여자들에게 막 히잡을 쓰게 하고 얼굴 가리지 못하게 하고 남자랑 눈도 마주치지 못하게 하고 일방적으로 남자가 여자를 권위에 순복하게 하는 그런 지배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녀 관계는 어떻다? 동등하지만 역할이 다른 그런 상호 보완적 관계다. 그리고 이제 영적으로 혼자보다 또 둘이 중요하죠. 성경에 뭐라 그래? 신명기에 혼자서는 천을 내쫓고 둘이는 만을 내쫓는다 그래. 10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보다 둘이 연합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 더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연합이 중요해서 남자와 여자를 주셨다. 그래서 이 여자의 이 돕는 역할이, 아내의 돕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정, 지상 낙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역할을 하와에게도 주셨죠. 하와에게 주셨는데, 최초로 하와에게 주셨는데 하와가 첫 판부터 망쳐놨어요. 첫 판부터 어때요? 죄송합니다. 첫 판부터 깽판 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하나님, 놀라운 건 하나님한테 아담은 직접 들었죠. 너 이걸 먹으면 정령 죽을 거야. 그 다음에 아내가 이거 먹어도 된대. 이러니까 하나님 말 들은 거를 아내 말 듣고 바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만큼 아내의 말이 어떻다?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 한마디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를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태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산으로 가는 사람이면 남편도 산으로 갈 수밖에 없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면 남편도 기도의 자리로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그렇게 강력하고 크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아담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18절부터 읽었는데 18절은 이제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못하다라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17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17절에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아담은 1대1 관계를 맺었어요, 이미. 그런데 하와는 어떻죠? 1대1 관계를 못 맺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랑 나랑 1대1 관계를 맺지 않고 있는 아내는 어떻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남편에게 듣거나 누구에게 듣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는 우리가 남편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조력자 역할을 다할 수 없다. 내가 직접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직접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깊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성령에 충만한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보면은 이게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라 하더라도 사모님이 이렇게 기도하시는 막 그런 분이 아니면은 사모님이 원하는 대로 목사님이 임지를 옮기고 이런 것도 봤어요. 임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 주신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시골에서 이제 목회하셨는데 사모님이 시골이 답답하다 그래서 서울로 지원하셨다. 뭐 이런 경우도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뭐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인데 그 임지를 정하는 걸 하나님께 묻지 않고 아내에게 묻고 아내 말을 듣고 결정했다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겠어요? 옳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내가 하나님과 정렬이 잘 되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내 말의 권위, 내가 기도하면서 하는 말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창세기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리가 그 출산하는 고통을 받게 됐는데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임신하는 고통이니까 이게 출산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출산만 생각하는데 크게 더한다 그랬으니까
아예 없진 않았어요. 그냥 응 하면 나오는 건 아니었고 뭔가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과정은 있었지만 그게 이렇게 지옥 같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임신하는 과정이라고 보니까 임신 과정에 뭐가 있죠? 입덧도 있잖아요.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고통이 더해졌는데 그 다음에 수고하고 자식을 낳는 것 이외에 또 뭐가 있냐면 16절에 뭐가 있냐면 너는 남편을 원하고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의 마음은 자연적으로 누굴 원한다? 남편을 계속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계속 찾아요. 그래서 이 부부 상담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도망자와 추격자인 거예요. 남편은 계속 도망 다니고 여자는 계속 어디야? 지금 뭐해? 왜 빨리 안 들어오지? 이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는 누구를 사모할 수밖에 없다?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에게 기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 원래는 그렇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런 좋은 아내의 예를 한번 그 다음에 나눠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비가일이 있죠. 아비가일. 네. 사무엘상 25장 함께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2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자, 지금 이 상황은 아직도 이스라엘이 다 점령하지 못했던 때예요. 가나안을. 이방 나라, 원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 가서 전쟁에서 뺏어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전쟁에서 뺏어내게 했는데 그 과정 중에 지금 사울이 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수선한 거예요. 어떤 지역은 아직도 완전히 점령을 못했기 때문에 어수선한데 이 나발이란 사람은 뭐냐? 부자인데 엄청난 이 양떼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거기서 다윗은 싸움에 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이렇게 싸워가지고 이렇게 나쁜 놈들 그 이방 민족들을 이렇게 조용히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발이 마음껏 양떼를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다윗이 왜 뭐 무턱대고 달라 그래 이랬는데 이게 아니라 충분히 다윗이 달라 그러면 줄 수도 있는 이런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보호하지 않으면 나발이 감히 이렇게 마음껏 목양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던 중 다윗이 이제 지나가던 길에 내 군대가 먹을 양식을 좀 줄 수 있냐 그랬더니 지금 우리가 읽은 게 나발의 대사인데 나발이 뭐래요?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웬 떠돌이냐? 요새 떠돌이들이 많다는데 다윗은 누구고 이세 아들은 뭐냐?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 화딱지가 나가지고 당장 가서 죽이겠다 그러는데 그 사환이 가가지고 아내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마저마 하는데 지금 다윗이 당신 집으로 들어가서 다 죽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24절 23절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러고서 예물을 실컷 갖다 드리고 원하는 먹을 거를 그냥 배 터지게 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다 주니까 다윗이 마음을 사그라뜨린 거예요. 분노가 가라앉은 거예요. 그리고 말도 얼마나 지혜롭게 잘하는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앞으로 왕 되실 분이 나중에 뒤에 읽어보면 이런 일로 손에 피를 묻히셔야 되시겠습니까? 하면서 다윗을 막 높여주면서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하는지. 그러니까 다윗이 분노가 사그라들어서 그냥 그러면 이거 먹고 그냥 내가 편히 쉬겠다 이렇게 해서 이 위기를 건졌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나발이 너무나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으니까 이 얘기만 듣고 조금 있다 죽었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그런 영예를 얻었어요. 왕비가 되는. 이게 뭐예요? 남편이 사고를 치는 어떤 상황, 문제를 일으킨 상황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기본적인 생각은 뭐예요? 남편이 사고를 쳐서 어이구 이 인간이 그렇지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아니라 가서 아유 제가 다 부족해서 그래요 하고 나에게 돌리고 이것을 남편은 덮어줘서 위기를 모면하게 한다는 거죠. 아비가일이 남편이 죽기를 원하지는 않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발을 죽게 하신 거지만 이렇게 해서 그와 그 집이 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아비가일처럼 이렇게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야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이분은 기도하는 아내인지는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27장 19절을 찾아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예, 빌라도의 아내예요. 예수님을 처형하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신문하고 넘겨주는데 꿈에 남편이 이 일을 하면 안 좋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니까 24절에 어떻게 되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는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심판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뭐 십자가에 못 박게 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나는 죄가 없다. 요거를 깨끗이 한 거예요. 왜? 아내가 귀뜸해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그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셔서 그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막 분열되고 전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참담한 일을 겪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빌라도의 아내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혜로운 아내는 어떻다? 남편이 잘못 가는 길을 막아서 줄 수가 있다. 저도 오래전의 일이지만 이 교회에 올 때 이제 목사님이 지원하고 싶으셨던 지방에 한 교회가 있으셨어요. 대형 교회고 거기에 부교육자인데 세상적으로 보면은 처우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뭐 월급이 정말 몇백만 원 이상 되고 다른 일반적인 부교육자 수준에 비해서는 훨씬 더 좋은 주택도 따로 나오고 모든 그런 게 안정된 건데 이제 목사님은 그런 거를 좋아해서 가신다기보다는 그 교회에서 뭐 배우고 싶은 게 많으시고 이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니까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젊은이들 많이 모이는 교회는 경험을 못 해봤다 해서 이제 근데 또 누가 추천을 하셨어 어르신이. 그래가지고 어르신이 추천했는데 그거를 이제 고사하면은 또 예의에 어긋나지 않냐 해서 이제 그쪽으로 거의 한 70% 이상 기우는 상황인데 저는 기도하는데 마음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고.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나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그랬는데 그때는 또 다른 데서 오라 그러고 뭐 그런 게 아니니까 목사님이 한번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나는 아닌 것 같은데 굳이 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제 가봤는데 가자마자 되게 사소한 이유로 목사님이 이 교회는 아니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유는 되게 황당한데 그냥 저는 가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 아니면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냥 어쨌든 그 교회에 갔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런데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런데 되게 사소한 이유로 목사님이 들어가자마자 아니다 막 이러고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과정에 또 다른 교회들도 있었지만 이 교회를 올 수 있게 되었다. 중요한 거는 여성들한테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남편에게 조언을 줄 수 있는,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레이더를 크게 먼저 열어주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또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내가 남편보다 뭔가 또 뛰어난 건가? 그렇게 또 착각하면 또 삼천포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지 돕는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주신 거지 절대로 어떤 뭐 주장하거나 그런 일로 쓰이면 안 됩니다. 이제 요즘 세상에 여성의 권위가 많이 신장되다 보니까 이번에 그 웨슬레 성회에서도 목사님이 그러셨잖아요. 캠핑 가려면 남자들만 데려가려면 아무도 안 오고 부인들을 구워 삶아야 캠핑에 온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아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남편들이 있는 건 좋지만 이제 세상에서 보면은 세상 친구들을 만나면 좋은 남편은 누구냐 하면 좋은 예를 봤는데 이제 안 좋은 예를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나니아와 삽비라 있죠. 그래서 남편이 실수를 했으면 아까처럼 어때요?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죠. 이건 내가 그랬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했는데 삽비라도 거짓말을 또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타깝죠. 삽비라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돈에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삽비라라도 살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둘 다 죽는 무서운 일이 생겼죠. 그 다음에 전무후무한 악처, 그 이름도 유명한 이세벨이 있죠. 이세벨에 대해서 이게 열왕기상에 나오는데 자세히 읽다 보면요, 그 남편 아하방은 이세벨이랑 결혼해서 우상숭배를 하게 된 거지, 그 사이사이에도 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시도가 있어요.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선지자가 지금 선지자한테 물어요. 하나님 뭐라 그러니? 어떻게 지금 나가야 되는데 말아야 되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있어요. 이세벨이랑 결혼한 다음에도. 그래서 선지자의 말대로 해서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이런 일도 하고, 또 이제 나봇의 그 포도원을 뺏는 장면 있죠. 간단히 정리해드리면 이 왕이 그냥 애기 같은 거예요. 나 저거 갖고 싶어 이거죠. 자기 가까이 있는 포도원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엄연히 있는데 그거 나 줘. 근데 네가 그거 주면은 내가 딴 거 줄게 이거 했는데,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했는데도 싫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부터 물려받은 건데 내가 왜 주냐. 안 된다. 그랬더니 삐져가지고 침대에 돌아 누웠어요. 그 돌아 누운 걸 보고 아내가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마저마 해가지고 저걸 내가 갖고 싶었는데 안 된대잖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아니 이스라엘 왕이 뭐가 무서우십니까? 이래놓고선 계략을 꾸며가지고 나봇을 잘못 증언하게 한 거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하는 인간이 나봇이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그 처형시켜 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래놓고서는 남편한테 가서 이제 나봇이 죽었으니까 가서 포도원을 가지세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이러면서 또 쫄래쫄래 가가지고 가지러 가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감동하셔서 너가 이런 일을 했으니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서도 아합은 베옷을 입고 회개를 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아합은 어때요? 하나님의 뜻을 아예 버리려는 생각은 없는, 그러니까 아내가 조금만 도와주면은 하나님의 뜻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돌아오게 하지를 못하고 계속 이세벨은 자기가 섬기는 우상에게로만 향하게 남편을 이끌었다는 거죠. 나중에도 그 엘리야랑 같이 대결을 하잖아요. 1대 450으로 대결을 해가지고 졌잖아요. 그래서 450명을 다 죽였죠. 그런데
450원을 죽여서 이제 또 왕이 뭐 또 가가지고 부인한테 이르는 거예요. 우리가 졌어요. 여보 어떡하죠? 그랬더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지구까지 쫓아가서 죽이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를.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아내가 세상 영에 사로잡혔을 땐 정말로 이 왕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받지를 못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의한 일을 겪다가 결국엔 그 자사손손 어때요? 저주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로운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잠언 말씀에 나와 있어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느니라. 따라합니다.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아내가 되려면 어디에 속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 우리가 지혜로운 아내가 돼서 남편을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속해 있지 않으면 지혜로운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말씀에 잘 나와 있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래서 제가 근데 사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게 먼저 나와 있어요. 순서가. 그 다음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순서도 중요하거든요. 제가 왜 아내를 남편에게 먼저 순종하라 그랬는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순종하기 싫어서 생각을 해봤겠죠. 왜 하나님은 남편을 좋아하나, 그 생각을 해봤겠죠. 그런데 그 이유는 이거야.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내에게 열어주신 그런 감각의 그런 그 레이더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아, 남편이 이거 캐치를 못하는데 내가 캐치했네. 남편은 역시 조금 떨어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먼저 순복하라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이 레이더를 가지고 하나님께 순복을 못하면 집안이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남편에게 순복을 해야 남편이 그러니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있다. 제가 신앙이 어릴 때는 이거에 대해서 막 분을 많이 냈죠. 왜 아내가 먼저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길 수 없는 하나님께 계속 성토를 했는데,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그런 감각들이 발달되어 있고 영적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숙이지 않으면은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아무리 잘나도 교만한 사람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게 남편을 머리로서 순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돕는 자의 역할은 뭐 여러 가지 집안일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기도로 남편의 앞길을 인도해주고 돕는 자가 된다. 그래서 잘못 가는 길을 알려주거나 잘 가는 길은 또 독려해주거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진돗개 전도왕 보세요. 그분 어느 날 갑자기 직장 그만두고 난 이 교회에 다 채우겠다, 그런 고백을 할 정도로 엄청난 전도왕인데 그분이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아내를 핍박하고 또 아내의 기도가 쌓인 그 기도가 모여서 남편이 사명을 이루는 돌파를 이루게 된 거지, 그냥 뭐 저 인간 꼴보기 싫다 하고 있는데 남편이 그렇게 전도자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내들의 기도를 찾으신다. 그리고 아내의 말이 하나님의 말에 비등할 만큼 남편에게는 유혹이 될 수 있고 권위 있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도와 말씀으로 내 자신을 채워서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정렬되기 때문에 바로 된 깨끗한 그런 어떤 기름 부으심을 이렇게 흘려보내서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기도하여 돕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혜로운 아내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자.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지혜로운 아내, 또 성경을 통해 배우는 바람직한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무질서와 또 혼란이 가득합니다. 결혼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개인의 선택인 것 같고, 또 누가 먼저냐 이 싸움이 계속되고, 누가 더 존귀하냐, 남자가 더 낫나 여자가 더 낫나, 그런 사소한 싸움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시고 또 그 각각 다른 사명을 주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내로서 돕는 자의 사명은 기도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 남편과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놀랍게 확정시키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며 또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우리 아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찬송 부르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주님,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그 영광 두리로다.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보답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헌금을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 오늘 예배 마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려서 저희들의 생명을 대신해서 주님 저희들에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에 저희들의 사랑과 믿음을 드리오니 이 제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주님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뒤에 불 꺼주시고 주여 한번 하고 오늘 나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주님이 주신
아내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 남편으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